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영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믿고 우리의 생명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물에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덮여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윤회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그릿시네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그를 피신시키십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참 오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죠. 베니게의 주요 도시들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바알 신이 넘어오게 되죠. 이세벨이 이곳에서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를 찾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넘어온 그곳으로 엘리야를 숨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요, 물들이다 염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특별히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계대라는 전통이 있었죠. 그 같은 형제 중에 또 형제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 다음 형제가 그 아내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자식이 없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계대의 전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계대의 전통을 이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신이 버린 사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세벨과도 비교가 되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10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줍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종들을 통해서 그 나무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나뭇가지를 줍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형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엘리야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게 되죠. 청하건대.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가 물을 요구했을 때 그 물을 주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의무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죠. 그러자 엘리야가 불러서 말하죠.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쌀에 기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라고 말하죠. 이 여인도 뭔가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이를 죽이려고 했으니 당연히 현상금을 걸고 이 여러 곳에 다 막 그것을 알렸겠죠. 이 엘리야를 얼른 죽여야 이 바알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이 가뭄이 끝날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요구한 이 엘리야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알의 본거지에서 또한 이세벨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여인에게 이것을 내가 이 여인을 믿어도 될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여인을 신뢰해서 이 여인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아마도 이곳에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자 이 여인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날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녀를 위로하죠. 그녀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엘리야의 말에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식구는요, 우베타흐, 식구, 족속, 권속 이런 뜻으로서요, 좁은 의미로서는 한 가정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친족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상당한 기간을 이것을 먹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날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또 기적이 있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이렇게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여인이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시돈, 사르밧에 속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순종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로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시련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갑자기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부인데 자기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고대근동에서 아들이, 그녀의 희망, 그녀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여인은 원망하며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원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신의 형벌로 일어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벌인, 신의 형벌인데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되었으니 아마도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 여인은 단박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시죠. 오히려 축복, 떡, 기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달라 하고 품 안에 안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 품 안에 안을 정도의 아이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아이가 어린 아이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와이크리, 부르다, 절박하게 부르다,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달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이 아이의 혼, 네페시, 숨, 생명, 목숨을 다시금 살려달라고 엘리야는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기서 이 들으신다라는 것은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은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죠. 그리고 말하죠. 23절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이 보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에게 떡과 기름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야다으티 확실히 인식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는 떡과 기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떡과 기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떡과 기름에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떡과 기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